우리가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걸 보면요. 악당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고 또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와중에 그 사람이랑 싸우면서도 규칙 지킬 거 다 지키고 법 지키고 방법 지키고 이러면서 싸우거든요. 그 보면은 막 이렇게 심지어 자기 양심까지 막 지켜가면서 그렇게 악과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물론 이제 만화나 영화에서는 그렇게 싸우는 사람, 이렇게 선하게 싸우는 사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늘 이기는 스토리로 끝이 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녹록치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에 어, 권모 술수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 왜 악인은 잘 살고 선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선인은 죽을 때에도 굶주림과 기아와 허덕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기독교는요, 나이브하게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없는 것 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그대로 우리에게 직면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처한 삶이 좀 때로는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봤을 때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진짜 어떨 때 보면 복싱 경기를 하는데 양손을 묶어놓고 경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덮쳐오는데 뭐 그것이 꼭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풍파와 파도는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덮쳐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현실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인데 한 가지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세상의 방법과 겉모술수와 그런 세상의 처세술로 똑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만 크리스찬처럼 이곳에 와서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또 자기의 죄책감을 해소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뭐 그런 위선자가 되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게 되거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거 틀린 것 같아. 하고 포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이기 십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해가는 신앙생활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하신 가운데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의 겉모술수와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자 할세. 집집마다 모이고 있는 그 가정교회들에 찾아가서 그 교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부서뜨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여기서 탄력받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다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까지 멸절시키려고 가는 와중에 하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요,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힘있게 뻗어나가는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잔혹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시즌 1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체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가르쳐 줬는데 왜 몰라? 책에 써져 있는데 왜 몰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르쳐 보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사람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몸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예수를 믿고 이런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다는 거,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 배웠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묻어둔 개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핍박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이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요, 이게 너무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계획, 이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이야기처럼 보이고, 또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이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성도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시간을 경험했던 이 성도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결단이 있었고 어떤 위협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큰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큰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커다란 이야기를 이렇게 광각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주민을 쭉 해가지고 이 각 사람의 이야기까지 한번 땡겨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로 퉁치지 말고 당시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을 이 불행과 상실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한참 잘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온몸으로 경험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주 절정에 있을 그때에 핍박이 닥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잃게 되고 가정교회마다 이 토벌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좀 뭔가 게릴라 같은 어떤 민중들이 막 미쳐 날뛰는 어떤 이 근본주의 세력들이 막 집집마다 찾아와가지고 막 끌어내고, 내 친구도 가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가 감옥에 붙잡혀서 잡혀 있는 것들을 직접 이 사람들이 지금 경험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비참과 무기력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과 패배감과 이 시간을 직접 겪어 나가야 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 왜 꼭 이런 방법이어야지만이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성도들의 고난과 불행과 이 사람들이 직접 겪어 나갔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로는 퉁칠 수 없는, 내가 겪어야만 하는 그 고난의 현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성도로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갑시다. 왜 믿음이 그렇게 적습니까? 라는 말로 퉁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비참한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이 성도들의 이야기,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오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참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이나 비극이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그냥 한 줌 믿음 없어서 벌어지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우리가 좀 모자라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이 슬픔과 고통과 고난에 잠식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슬퍼도 슬퍼하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그것을
압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비극적인 상황, 스데반 집사님이 살해를 당하고 교회는 박해를 받는데 사울에 의해서 잔멸당했다. 말 그대로 박멸당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고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주를 가야 할 정도로, 이민을 가야 할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이 상황 가운데 예전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보다 고난의 강도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너도 잡아가겠다가 아니라 너도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더냐. 그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12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비의 육체를 가지고 문을 뚫고서, 벽을 뚫고서 들어오셔야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생명이 이들로 하여금 이 흩어진 곳에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뭐 하게 했다고요? 복음 전하게 했어요. 복음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진짜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충만히 계시면서 이 복음의 생명력이 이들 속에 개념이나 어떤 아이디어란 그런 이상적인 어떤 철학이 아니라 실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실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4절만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우리가 빌립에게로 주민하겠지만 이거 빌립이라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들 속에 있지만 그것에게 잠식당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개인이 겪었을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서 증언해내시는 복음의 생명력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 땅에서 순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는 영광이, 그분을 따라가는 생명이 우리를 넘치도록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야 하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우울과 우리를 압박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와중에 우리의 시선을 한 집사님에게로 주민합니다. 그렇죠?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빌립 집사님은요,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들에게 복지를 펼치기 위한, 그들을 챙기기 위한, 돌보기 위한 7사람의 집사를 선택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 한 절, 제가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흩어지는 와중에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우리가 몇 번에 거쳐서 함께 살펴봤죠. 그죠? 오아시스 플랜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복음과 삶을 통해서는 또 뭐였죠?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이 당시에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땅, 이 개토화된 땅, 이 유대의 변방에 이곳에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이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마리아 땅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자 사도였던 요한과 베드로가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도 방언을 말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새 시대가 들어왔다라는, 도래했다라는 증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표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앞쪽에서 등장했었죠. 그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제 옛 시대, 옛 질서, 옛 메커니즘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마지막 시대가 등장했다. 옛 시대, 새 시대, 이전 세대, 마지막 세대, 그렇죠? 오는 세대, 이런 다양한 표현도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알리는 시발점이 이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는 성령의 임함 사건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서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의 표적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새 시대의, 새 사람의,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가족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없었던,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단이라고 욕먹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욕먹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후에 빌립 집사님은요,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남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하고는 조금 달라요. 남쪽 나일강 남쪽에 아마 이집트 땅의 남쪽 부분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거세를 한 어떤 몸의 불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나라에 봉사하는 그런 내시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따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릴 수 없는, 어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없는, 왜냐하면은 이 율법서에 보면은 불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흠모하고 사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핸디캡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또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기쁘게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8장의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6절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7절 없고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빌립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비극을 겪은 이 빌립을 통하여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8장은요, 고난과 박해를 받은 교회, 그 중에서도 빌립 집사님, 방금 전에 내 동료가 잔인하게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온 교회가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교회의 집사로서 많은 가정교회들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닥쳤던 것들을 본인이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의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생명력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함께 유대 땅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난은 이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개토화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변방이었던 사마리아에까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그것을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아주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Far East, 극동이라고 불려지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성도의 삶이 순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탄했던 때, 기독교가 주류에 편입되고 메인스트림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될 때 어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망가져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 잔멸될 것 같던 자들이, 멸절될 것 같았던 자들이 있었던 때,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복음과 함께 온 세상으로 뻗어나갔던 것들이 예수님의 기독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기독교의 패러독스가 있어요. 역설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교회가 힘을 가졌던 때는 오히려 교회가 가장 약했던 때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 보이고 거대화되고 능력이 있어 보일 때는 교회가 가장 연약할 때라니까요. 진리가 움츠러들고. 근데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서도 순전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을 때, 그때 오히려 기독교가 힘있게 죽지 않고, 분명히 잔멸될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더라고요. 죽지 않고 퍼져나가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그것을 넘어서더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을 잠식시키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사람들이 꿈꾸고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뭐하러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뭐하러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우리의 의지를 조절하고 욕망을 조절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에 바라는 것, 세상의 욕심, 세상의 추구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두 개의 메커니즘, 함께 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만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역설이 있죠.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질과 오래 참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삶,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며, 진짜로 예수를 따라가기로 했던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역설입니다. 오늘 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과 빌립 집사님에게서 이 말씀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며 고백하게 하는 그런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는요, 복음의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주여 압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것입니다. 도구로서 내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신내림 하듯이 주님 오셔서 나도 막 한번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내 인간적인 마음들, 주님 그거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 가운데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추구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아주 은혜롭고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히 별탈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도 갈 수 있는 그 은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이라고 불리는, 내 삶에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생명력을 있게 뻗어나가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죠. 복음의 생명력이 내 현실을 압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이 넘쳐 흘러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소망을 우리가 오늘 품게 되는데요, 우리 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약함을 경험합니다. 주님, 나의 비참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나의 강함 되신 주님, 비로소 나의 약할 그때에 붙잡게 되는 그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붙잡음, 그분을 따라감, 쫓아감, 이런 것들이 주님 내 속에서 일으켜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당신만이 거룩하신 분,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